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도중에 타락하여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한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타락한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버림당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 때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회개를 꾸준히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정로를 이탈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 지속적인 회개로 혼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 정욕으로 정욕 따라 살다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해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 버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쥐기에게 내가 3년을 기다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제 찍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면 결국 땅만 버리기 때문에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키워서 그냥 뭐 뿌리도 깊이 내려앉고 많이 이렇게 자랐는데 몇 년을 수년 됐죠. 그런데 이것이 병충해만 심하고 열매도 제대로 못 맺고 신경만 쓰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열매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그 나무 또 뿌리 이런 것을 한 3개 정도 나무를 제거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건강히 자라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변화된 아름다운 열매.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되면 그 영혼은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혼적 생명을 죽이는 회개를 해서 깨끗한 마음의 보화를 담아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살면서 회개하여 열매 맺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버림당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속죄의 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속죄의 은혜를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맹렬한 불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자들도 죽임을 당했거든. 하물며 새 언약을 성취시킨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거부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의 형벌은 얼마나 더 크고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배교는요, 단순히 속죄 은총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짓밟는 것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 예수님을 발등상으로 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행한 짓이고 사단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빛을 받았다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빛을 계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서 진리의 실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냥 빛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계속 빛을 받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눈을 열어주셔서 감춰진 보화를 계시하시고 죄의 죄를 회개한 값으로 해서 그 보화를 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2번 안수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안수했을 때는 희미하게 사물이 보이다가 2번 안수하니까 선명하고 밝게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아 보기에 회개를 하여서 양심이 밝아진 만큼 눈이 밝아져서 성경 계시가 더 풍성하게 열리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점점점 회개할수록 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영분별이 갈수록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초기 믿음이 아니고요. 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획기적인 은혜의 때에 십자가 앞에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때 속사람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주님을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통치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은요, 예수님을 믿고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죄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면서 자아 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밭에 대해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길가밭과 같은데 길가밭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해가지고 돌밭에 시험을 하고 가시떨기로 가서 가시떨기에서 회개하고 좋은 밭으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소수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나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은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빛을 받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혼적 생명을 죽이는 회개를 하지 않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는 이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을 선택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잖아요. 12명이 대표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는 그런 경험과 철력정에서 그리스도전이 십자가 언덕을 딱 바라다 봤을 때 자신이 지고 있던 죄의 등짐이 딱 굴러 떨어지는 그런 경험인데요.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속사람이 거듭나고 의인으로 칭함받습니다. 등짐이 떨어지는 것과 40일 가나안 정탐은 영적으로 40일 동안 죄에서 해방되는 일시적인 경험을 보여줘요. 저도 눈이 열리고 나서 그때부터 거의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 정도 기간까지는요, 저는 죄에서 해방된 줄 알았어요. 정말 전혀 죄라는 것이 전혀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고요. 그런 경험이 저도 그때 해봤는데요. 이후부터 이 경험을 하고 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자아를 부인하는 믿음에 반응을 하며 혼적 생명이 죽어갑니다. 아직 이때는 죄성의 뿌리가 완전히 뽑아지는 단계는 아니고요. 혼적 생명이 다 죽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애굽의 수치, 선악과로 타락한 죄성이 뽑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안에서 더 이상 1%의 죄도 짓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딱 입은 경험. 사단이 마음으로 틈 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그 이 마음 안에 그 육체에 얼마든지 귀신이 살고 공격을 하고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빛을 받고 등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죄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설령 죄에 넘어져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요. 바로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반영되는 거예요.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요. 그전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안 돼요. 이론이죠, 이론.
실제 반영이 안 되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난 후에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겉으로만 믿음이 좋은 척 외식하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이리와 같은 사단과 한영이 돼서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서 영혼을 사냥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자만족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속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은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난 것 같은데 그 열매도 가짜예요. 가짜. 저는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이제 과일나무 심었는데 병충해가 심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복숭아 따먹는데 겉은 멀쩡해가지고 따왔는데 딱 씻어가지고 먹으려고 칼을 딱 열어보면 안에가 벌레가 들어앉았거나 썩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가짜 타락한 자들의 다 거짓 열매하고 똑같구나. 그 속에는 귀신 사단이 들어앉아가지고 겉만 멀쩡한 열매, 가짜 열매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 몰라요.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잖아요. 그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고 싹군이에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 또 돈깨를 재정을 맡았잖아요. 돈깨를 맡고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했습니다. 타락한 자를 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과죠. 가룟 유다의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나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요. 레위기 27장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가 타락한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전합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라지, 음녀, 쭉정이, 나쁜 물고기, 염소, 배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